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갔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1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선한 목자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하게 하시고 낙심된 자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3월 28일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3부 예배, 교육부서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금주 주일도 1, 2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 가정해서 드립니다. 변동된 사항은 추후 각 전도회 또는 셀 리더들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 기간 동안 모든 교회 시설물에 대한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주일 오전 9시에 당회로 모입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회 본당 음향 및 영상 공사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봉사 안내에 참고하시고 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찬양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억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예배가 하루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치유되어져서 이 사회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광전원교회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각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루속히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확보되길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속히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신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었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많이 불편하시죠?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익숙해지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불편해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불편함이 있어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나셔야 정상입니다. 저도 3주 동안 영상을 보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가 부득이하게 과거의 영상으로 대체되면서 많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깨달은 바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 스타일이지 방송 스타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예배당에서 다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있기를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몇 가지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 또 정해진 시간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시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비록 가정이지만 또 그 수단이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보통에 드렸던 예배의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방역에 대한 지침들을 잘 수긍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들이 희미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묵상 자료를 잘 묵상하시고 개인적인 경건에 훈련에 열심히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설교에 앞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비록 영상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살펴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의 자리가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또 정리되어지고 하루속히 일상의 생활이 가능해지며 특별히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단이 있고 고백이 있고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위기입니다. 위기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위기에서 그냥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위기를 닥쳤을 때에 그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의 상태가 위기 전 상태와 동일하다면 그것은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의 상태가 위기를 겪기 이전의 상태와 다르게 조금 더 성장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근본의 위기가 분명한 위기인 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이 나라적으로 특별히 교회도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위기를 통해서 준비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뤄뒀던 영상과 음향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앞으로 교육부서의 쇄신을 위해서 또 정돈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근본의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재정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재정비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재정비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셔서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한층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도 위기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광전원교회 안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근본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껏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족장들에게도 위협을 당할 정도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닥친 아브라함의 위기는 이제껏 사람들 지나왔던 그런 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의 신앙,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오직 낯선 땅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온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그 약속의 기미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간 아브라함의 과거 그리고 또 현재 이 미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오늘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의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위기 속에 흔들렸다라는 표현이거나 하나님께 대들었다라는 표현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절차를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위기인 게 맞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뭇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고 그 약속 하나 믿고 창세기 22장까지 왔고 그것도 겨우 100세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위기 속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위기를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답을 주시고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까? 시험이 아닙니까? 시험이 아닌 거죠. 또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100세의 아들 하나 낳습니다. 이제 이 이삭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을 빨리 결혼시켜서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22장의 이삭은 결혼한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기로 몰아넣으셨고 시험이다라고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지를 알고 있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다 예배해 두셨고 이미 답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이미 준비를 끝내신 거죠. 에이 목사님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장이 이렇게 있다가 아브라함이 시험에 떨어지면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 이미 답을 주셨고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줄 알고 계셨고 수장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도 역시 아무런 반응 없이 또 아무런 원망과 대듬 없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의 이제입니다. 이제 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들었나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굳이 이삭을 바쳐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이제야 합니까?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삭의 나이는 언제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7살, 8살 이때일까요? 우리가 정확한 이삭의 나이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23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몇 살 때 죽냐면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90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 현재의 이제의 이삭은 37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바로 이어서 사라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0대였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고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줄 때 그때가 99세였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란에 왔고 하나님이 잊혀질 때쯤 나타나셔서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셨고 그런데 그것은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보여준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그마한 기미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렇게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시간이 3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제야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 14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22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 땅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셨고 여전히 그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이제야. 왜요? 이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5살 한참 이쁠 때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때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30살이 넘어서 이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은 뒤편에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대박이 나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씨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또 별과 같이 많게 하며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적의 문이라는 건 한 성을 점령하면 상징적으로 그 성문을 뽑아버립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한 도시에 가서 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다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그 성을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표시고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어진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여기까지 그를 준비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미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0세가 됐을 때에 조그마한 기미를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무언가 작은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삭에게 모든 것이 걸려 있었겠죠. 이 약속의 성취의 증거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3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야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삭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30여 년 넘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서야 이삭을 바치게 하셨고, 그 시험을 당연히 통과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상황은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분명하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복의 근원이 아니거든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준비하시고 거기까지 일하시고 그 이후도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루씩 이렇게 빨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비록 내 사업과 내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에 앞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교회는 보다 나은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다 나아져서 많은 사람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진광전원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여전히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발견케 되어지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또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가 힘든 위기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는 이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신 것은 여기서 가만히 있고 여기서 무너지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함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 진광전원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각자의 일터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함께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고 이 위기가 끝날 때에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근본의 위기를 하나님 만날 기회로,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정돈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여 이제는 내 눈앞에 있는 위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근본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교회의 위기이며 이 나라의 위기이며 전 세계의 위기이며 우리의 삶의 기간의 위기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을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다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정리되고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비록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